여러분, 자,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헌금 얘기하려고요. 야, 어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좀 고민돼 죽겠더만 날 잘못 잡았다고. 헌금 얘기가 사실 제일 글씨 깊은데 압니다.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기가 목사로서도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 날 잡았어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정확하게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히나 더 설교를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시험 되기 딱 좋은 게 헌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 나왔다면 또 혹시라도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생각을 또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헌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괜히 시험 들고 마음 상하지 않으시려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헌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이 헌금이 뭐죠? 헌금이 뭐예요? 헌금 뭔가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요. 그냥 헌금 뭐예요? 돈이죠, 돈.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또 질문이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주 돈이 넘쳐나가. 아유, 나 돈이라면 질려 죽겠다고. 아유, 돈 싫다고. 아유, 너무 싫다고. 혹시 그러세요? 그러신 분은 꼭 저한테 진짜로 말씀 주세요. 제가 실컷 다 대신 써드리라니까. 아셨죠? 제가 괜히 머리가 벗겨진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실은 겁나게 좋아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일부러 마이크 빼고 얘기했어요. 여튼간에 여러분,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사람인데요. 돈이요? 겁나게 좋아합니다. 돈 쓰는 거 그래서 당연히 저도 아까워요. 그래서 헌금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돈 얘기거든요. 여하튼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세요. 지금도 돈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오늘 당장 돈 1,000만 원 꺼주실 수 있는 분? 1,000만 원. 한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거짓말 안 하겠어요, 제가? 1,000만 원 꺼주실 수 있는 분, 지금 당장. 보세요, 이 조용한 분위기. 싸해지는 분위기. 가끔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야, 진짜 교회 옮길 때 됐다. 그런 눈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은 이런 뻘쭘한 분위기. 돈 얘기 나오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빠짐없이 헌금을 해요. 헌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것보다 뭐 다른 이유들째 치고 헌금 때문에, 이 헌금 때문에 그래서 난 교회 다니기 싫다고,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못 가겠다고, 난 부담스러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요,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기 싫으시면, 헌금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 나는 진짜 헌금하는 게 아까워 죽겠다고,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마음 편히 댕길 수 있겠다고, 역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달라도 다르다고, 속이 깊다고 우리 생각해서 부담 안 주간다고, 아이고 너무 좋다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한다고 했죠.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오. 아깝다 생각 들면 하지 마시오. 이거 뭔 얘기냐면요, 헌금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유, 난 진짜 솔직히 헌금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주 아까워 죽겠는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효과 눈치 보여서,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도와주려고 기부하려고 내는 그런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튼간에 이 연보, 헌금이란 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또 뿐만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8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1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지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서도 연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함께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요. 뭔 얘기냐? 헌금할 때 헌금할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헌금을 할 마음으로 하는 거면 받으시겠고, 헌금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거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헌금을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헌금을 하시는데 내 안에 솔직히 기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헌금에, 돈에 환장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그래서 헌금을 뜯어내지 않아요. 헌금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헌금 안 하면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해야 교회에서 고개 들고 다니실 수 있고 어깨 피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교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거지로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 기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 기쁜 마음도 내 안에 없고,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없는데 뭐 무조건 헌금을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헌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는 그런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대로 헌금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라도 그렇다고. 오늘 주신 말씀에 가난한 가부가 나오는데, 이 가부가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모두 헌금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모두 헌금했다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헌금을 주제로 설교를 하실 때면 보통 이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좀 많이 이제 나누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본문 말씀은, 오늘 함께 보셨던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제 헌금 설교 전용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나오는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이 과부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가르침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 가르침이고 또 필요한 가르침이라고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 어디에도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가난한 과부가 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너희도 똑같이 헌금으로 바치거라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헌금을 받는 것에, 돈 받는 것에 속된 말로다가,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다가 예수님이 돈 받고 헌금 받는 것에 그렇게 환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돈 뜯어내려고 작정하신 분이 진짜 아니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뭔 얘기냐 한번 보자고요. 41절 다시 보실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요? 조금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대요. 말씀인 부자들이 헌금을 아주 많이 넣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42절 다시 보시면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나오죠.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넣었다고요? 2렙돈을 넣었다고. 여러분, 여기서 렙돈, 고드란트 이런 건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동전을 말하는 거죠, 랩돈이. 그런데 이 랩돈이요, 당시에 가장 싼 동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1원짜리? 뭐 그런 아주 가장 싼 동전을 랩돈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랩돈 하나, 이 동전 하나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랩돈, 1랩돈이 5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싼 동전이자 500원 정도 하는 동전을 랩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가 그 랩돈을 몇 개? 2개. 2랩돈을 헌금했다고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2개니까 총 얼마 헌금한 거예요? 1,000원 헌금한 거예요. 약 1,000원 정도를 헌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적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000원 정도,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원 정도 그렇게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부자들이 많이 한 헌금보다도 더 많이 한 거라고 칭찬하셨다고. 분명 41절 말씀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많이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적게 했어도 가난한 가부가 냈던 그 헌금, 2랩돈, 1,000원보다는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제일 싼 동전 2개 헌금한 거니까 그보다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성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계산식은 어쨌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계산은 어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의 헌금이 많이 낸 게 아니라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더 많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다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황금 뜯어낼 작정으로 교회 다니라고. 그런 뜻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무슨 딸랑 동전 2개? 한 1,000원 정도 헌금한 걸 가지고 대단한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정말 돈에 환장하신 분들. 이것도 헌금이냐? 꼴랑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왔냐? 그럴 것 같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돈 가져가. 그러시면서 부자들이 낸 헌금에 더 마음이 가고 또 거기에 칭찬을 해주시고 거기다 마음을 써서 그 부자들을 더 이뻐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로 돈을 뜯어낼 생각이셨다면 예수님, 헌금을 원하는 거였다면 예수님, 근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헌금이 그 누구의 많은 헌금보다도 더 많이 한 헌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바래서 많은 돈을 원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우리한테 돈 뜯어내려고, 돈 조금이라도 많이 뜯어내려고 교회 댕기라고, 돈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바래서, 우리한테 뭘 받아내려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고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갑자기 우리는 사랑 타령이라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인 이 12장에 마침 이런 얘기를 같이 또 하셨어요. 이 얘기 하시다가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장 28절을 보시면요.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요? 꼭 지켜야 할 거 하나만 말해주셔보라고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더니요, 이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어쨌다고요?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 여기까지 보실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헌금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니었잖아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예 모두를 바꿔버려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재물보다 나은 거네요. 그럼 주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전체를 헌금으로 재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 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소망과 사랑의 고백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돈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전부를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돈이 목적이셨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바치는 재물보다 나은 것 맞죠라고 한 그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야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재물도 바쳐야 돼. 또 갑자기 재물 얘기를 했었냐고. 너는 오히려 그때 뭐라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돈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 헌금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너에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천국 티켓 끊어주셨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헌금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칭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내가 가진 전부를 헌금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그런 믿음 너무 좋죠.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믿으려면 그 정도 가고는 해야 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이 말씀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1,000원짜리 헌금을 낸 가난한 가부가 부자들이 내는 헌금보다 더 많다고 하셨다니까요. 전부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바라셔서 얘기하신 게 아니죠. 핵심은 이거라니까요. 가난한 과부의 그 1,000원짜리 헌금이 그 어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그 어떤 부자가 했던 많은 헌금보다도 더 많다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그렇게 얘기하신 진짜 이유는요, 가난한 과부에게 제가 느꼈던 것처럼 분명 예수님도 그 과부에 대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느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 내가 가진 전부는 이 두 랩돈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전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전부,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헌금 드리는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는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자기한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이 가난한 가부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함께 계시고요. 헌금은 바로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기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헌금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만약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루아침에 100억이 생긴다면, 100억이요? 100억이 생긴다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실래요? 100억.
30년 100억을 본 적이 없어갖고 이제 계산이 안 서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이라도 가져왔어요. 이게 실제 100억을 모아놓고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100억이 한 이 정도 돼요. 역시나 별로 안 놀라시네. 집에 이 정도 다 쌓아놓으셨는가. 네, 100억이 딱 요만큼 된다고 합니다. 딱 봐도 겁나게 많죠. 네. 여튼간, 이제 좀 은혜롭죠? 네. 여튼간에 여러분. 100억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생긴다면, 이 돈이 다 여러분 거라고 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건물 사요. 그 돈 갖고 또 불려야죠. 예, 근데, 또 건물 사고, 또 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한 번도 목사님 만난 거 사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비싼 거 사달라고 안 할 건데 100억이나 가지셨는데 여러분 100억 생기면 뭐 하시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다면 100억이 생기면 뭐 하나요? 저는 당연히 일단 11조로 10억 헌금할 거예요. 목사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헌금으로 10억 할 거예요. 그럼 벌써 20억 헌금 나갔습니다. 100억 생길 일 없을 거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그럴 거예요. 100억 생기면. 20억 헌금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감히 하나님한테 좀 답답했어요. 아니 저한테 100억만 주시면 하나님도 원래는 20억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어째 아직도 100억을 그렇게 안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전 정말로 20억을 헌금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여튼간에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나한테 100억이 생긴다면 우리는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까짓것 헌금도 해야지 100억이나 생기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헌금을 놓고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자원의 마음보다는 아까운데 내 거라서 내 거 하나님한테 얼마 챙겨드리는 거 그래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에 쪼그라드는 것도 같아요. 경계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준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해야 돼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해야 돼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돈 받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심을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이, 믿음이, 사랑의 고백이 분명히 있다면 헌금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 받고 싶다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시지. 그게 가장 첫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전체를 다해서 바치는 증물보다 사랑이 나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헌금을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어떤 재물보다 어떤 헌금보다 낫다는 말에 예수님이 천국 티켓 끊어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헌금은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서 돈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헌금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고 예배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찬송으로,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걸로 사랑을 표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헌금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헌금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헌금에 발목 잡히지 말자. 오히려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돈에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고민하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가 그 돈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더는 이 세상 것들에 발목 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주시려고 부러진 우리 영혼이 기댈 수 있는 목발이 되어주시겠다는 건데 왜 돈에, 왜 이 세상의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오는 걸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주저하시나?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 앞에 있는 헌금 봉투도 치울까 했어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시는 분이 생길까?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교회 헌금입니다. 주님교회 헌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교회 계속 이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한테 교회는 뭘 받으려고 있는 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부르셨다고요. 구원과 믿음과 천국과 성찬과 부활, 감사를 주려고 있는 곳이 우리 나사렛 교회라고요. 헌금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봉투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여기 꼭 받으세요?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고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꼭 받아가세요. 받으셔야 돼, 이건 여튼간. 오늘 들어오실 때 봉투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그 봉투 열어보실래요? 뭐 많이 다 열어보신 것 같지만. 열어보셨죠? 네. 안에 뭐 들어있어요? 혹시 10,000원짜리 2장 들어있는 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꼭 말씀 주세요. 하나씩 드렸어요. 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 10,000원씩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봉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기 잘했죠? 10,000원 모르겠어요. 전 세계 통틀어가지고 교회 왔더니 10,000원짜리 봉투 하나씩 나눠주는 교회는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나사렛 교회가 유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교회 좋은 교회, 아멘 소리가 작은 교회, 제가 줬다 뺏는 거 잘하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절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다른 뜻이 있어서 나눠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나눠드리기 직전까지도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너무 좀 별특스럽다 싶어 하실까봐. 또 다르게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실까봐. 전혀 그런 뜻 있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한테 심지어 돈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10,000원씩이라도 나눠드리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이 얘기를 끝으로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헌금은 내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헌금은 내가 가진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받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00원이라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줬다고요. 우리는 주님교회니까. 내가 받은 돈,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받으신 10,000원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깎아서 드셔도 되고 커피 사 드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세요. 진짜 그러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늘 이렇게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주신 그것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쓰겠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내봐야겠다고. 이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헌금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로 표현하시면 되고, 기도와 찬송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만족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로 표현하시면 돼요. 핵심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그것이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행동으로 될 수도 있고, 여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내 마음을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